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로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로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지느기요 주는 통계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네, 맨날 보는 얼굴들이지만 맨날 보는 거랑 또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는 거랑 다투면서 보는 거랑 좋으면서 보는 거랑 예배하면서 보는 게 또 다르니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제한된 예배 환경이지만 또 사모함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상을 접하고 계신 예배자분들에게도 또 진심으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채우심과 또 이제 위로와 동행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몇 주간 그렇게 했죠. 몇 주간 이어서 오늘까지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몇 주간 나누었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2019년도 새해에 그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염두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데일리 서치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조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사실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제 의도를 피력하기 위해서 특정 주제를 끌어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 이사야서 후반부의 풍경 전체가 그 폐역했던 세상, 사람들, 도시, 더 나아가 폐역했던 신앙인들, 이제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를 통해 무엇보다도 그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일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등을 조명해보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새벽 기도 때 설교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깊은 부연 설명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무쪼록 설교자의 부족함이 많이 있겠지만 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설교 영상을 또 기회를 따라서 또 좀 더 살피시면서 본 내용을, 내용 자체를 좀 여러 번 묵상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이사야 64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기왕이면 성경 64장을 펼쳐놓고 말씀을 좀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임하실 때는 항상 목적이 있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나오는 신들은 이제 보통 그들이 등장할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심심하거나 또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거나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불똥이 이 세상까지 튀거나 이제 그럴 때 보통 세상에 오곤 합니다. 혹은 세상에 여자가 되게 이뻐서라든가 남자가 너무 멋지게 생겨서라든가 보통 이런 경우로 이제 오는데, 이제 하나님은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심심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장 보편적인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보통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첫 번째는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대적을 진멸하기 위한 거예요. 64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이제 임했다는 거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임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난주에 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의인을 향해 반드시 축복하시고 악인을 향해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내용과 이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죠. 축복 주시려던 그 백성이,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걸 위하여 구별된 민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축복을 주시려던 그 민족이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벌 받는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척 슬픈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구별해서 세우고 축복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었는데 걔네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죠? 그래? 벌 줘야지 하는 마음이 먼저 들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혼란스럽고 슬픈 마음이 더 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잘못하면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글에서 읽었던 표현인데,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천국 가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멋진 접근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참 많겠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진노의 이야기와 그 바탕을 좀 보고 있지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구나, 죄 짓지 말아야지, 아이고 오늘도 죄 졌네, 불안해, 이렇게 살라는 뜻인가? 아니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본문 상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거룩하다고 했던 그 성전과 도시가 불타고 황폐해지는 것에 대한 그 이사야의 탄식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담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이겠죠. 이러한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를 쌓아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막 욱한 게 아니라 참고 참았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도 죄를 지었으니까 벌 줘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얘네들이 이럴 수 있나. 왜냐하면 얘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기 위한 대상으로 이제 구별된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이럴 수 있나. 이것이 우선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악에 대해서 내버려 둘 수 없었기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것은 하루 이틀 쌓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도대체 그들은 어떤 죄를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걸까? 어떤 죄를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걸까? 선지자는 그것을 고발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제 소개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실제로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 강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세상이 항상 힘의 논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야, 니네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어? 잘 인식을 못하니까 어떻게 얘네들한테 하나님을 인식시켜줄까? 엄청 센 분이야. 이제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진짜 세. 진정한 능력자야. 이렇게.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떠한 기준조차도 이제 벌벌 떨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 전능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거부하는 일 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죄죠. 그게 죄예요. 자, 4절과 5절을 통해 그 범죄함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우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자, 이 구절 보면 범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내용상에서 이게 범죄다라고 말하진 않는데 잘 보시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은 예적부터 없었다. 이제 이렇게 밝힌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이어지기를 그 주님이 기뻐하고 선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공의를 행하는 자 또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이래요. 자, 범죄가 뭔지 아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범죄함이라는 게 뭘까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게 범죄겠죠. 그리고 주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범죄고요. 주를 기억하지 않는 게 범죄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았다. 우리가 범죄하여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주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주를 기억하지 않는 것. 저들의 범죄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첫째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이건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죄라는 것이 서로를 향해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틀린 것이 주장되고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에 부정이 만연해 있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 잘못해서 지옥에 갔다 이게 아니라 지금 공의가 지금 만연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따라갑시다. 주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주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주의 길이라는 것은 주의 방법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과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길에 섰어야죠. 하나님의 길에 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바라는, 이게 지난주에 표현했던 방식들인데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좀 있지 않겠나.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주를 기억하지 않는 것. 주를 기억하지 않는 것. 그 의도적이든 자연스럽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보통 바쁜 일이 생기면 중요한 일이 뒤로 밀려나요. 물론 바쁘다는 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를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항상 뒤로 밀려가요.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날짜까지 까먹어요. 매주 하는 건데도 매주 까먹어요. 이 신기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러면 대부분 바빠서라고, 뭐 해야 돼서, 뭐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 이 와중에도 할 거는 그렇게 좀 뭔가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을 버릴 온갖 일들은 참 많아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바쁘시면 안 돼요. 너무 바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밀려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뭐 어쩌면 이미 경험해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그들이 범죄하였고 그 범죄의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말이에요. 안타깝죠.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망하는 게 끝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세상의 방법들이 가득하여서 죄가 만연한 상황 중에도 소망의 빛은 있죠. 뭐 역시 결국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당신의 진노를 스스로 접으시고 본래의 소망대로 그들을 사랑하시며, 이제 그게 본인의 원래 소망이셨기 때문에 본래의 소망대로 그들을 사랑하시며 용서하실 분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거역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반역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하며 이스라엘을 충보하는 이사야의 기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사야가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막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5절 이하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의 기도가 가진 특징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6절과 7절인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시고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그 내용을 보시기보다 좀 표현을 보실 게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혹시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란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 도시 안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으며 그 하나님께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보았을 때 이 이사야는 이 도시, 우리 이웃들, 내 동료들, 내 민족들이 지금 어떤 모양새로 살고 있는지를 다 보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예요. 지금 이 진노가 이 도시에 왜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그런데도 그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우리에게 침묵하셨는지 이것도 알아요. 혹은 왜 진노하셨는지 이것 좀 내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이거 왜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왜 임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패역한 무리와 자신을 같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패역한 무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참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패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모두를 향한 진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나만 모면되고 나만 살았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이사야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그 진노 속에서 그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알고 있었고 자기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오히려 그는 민족의 오랜 죄악을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을 짐작 혹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만 열애되는 것을 바라기보다 자기만 천국 가는 것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를 향한 진노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 기도하고 있죠. 그는 행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도 민족을 배신하거나 버리기보다 그 진노의 상황 한복판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조금 덜 죄인인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있을 텐데 그나마 조금 덜 죄인인 것 같은 사람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의 기도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깊은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피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좀 자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거나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아뢰거나 내가 지금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과연 이런 분이십니다.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이어나갑시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를 아실 수 있겠어요? 그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근거를 선포하고 두 번째, 자기가 의로워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좀 들어달라고? 아니죠. 우리가 다 지금 주의 백성이니까. 주여,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근거로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서, 약해서, 아직은 좀 모르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되니까 봐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 거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완전히 색다른 접근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신앙의 열심과 굉장히 다른 접근이라는 거죠. 남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시 남유다 도시의 분위기상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몇 안 되는 경건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도시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기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는 이제 골라내기식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런 상황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진짜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뭐 골라내는 이런 식의 작업이 아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심지어는 뭐 그런 사람 아웃 뭐 이렇게 교회에다가 써붙이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의로운 차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적인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면 오히려 그들이 더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사람들 다 제껴놓고 우리만 주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만 이렇게 건져내 주세요. 뭐 이게 과연 맞겠는가? 적어도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만날 때는 뭐 이러한 그들의 발상을 다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셨죠.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자, 진노와 고통 앞에서 나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고통을 모두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악한 세상의 일원인 듯 고백하면서 또 자신들의 오래된 실상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게 지금 이사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자, 조금은 억울한 듯해도 먼저 무릎 꿇는 자들, 그들의 기도가, 그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오늘날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이 나쁜 놈들 많은 세상 속에서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사야의 기도는 그 기도를 한참 뛰어넘는 그런 종류의 기도라는 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가 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어야 할까 생각할 때 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또 무언가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 우리의 기도가 이사야의 기도와 같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함께 짊어지고, 나는 벗어버리고 편하게 살고 이게 은혜라고 말하고 이러지 말고 철저하게 함께 짊어지고 혼자만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그가 했던 기도 몇 구절을 계속해서 좀 한 번 더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기도가 그런 맥락입니다라는 걸 좀 소개해 드렸으니까 8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나가 보죠. 8절부터 한 번만 더 읽어 봅니다. 8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말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누군가 해야 될 기도이며 또 지혜로운 언어가 아니겠는가. 소망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과 더불어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청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매달리는 것. 바쁘다고 해서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이든 다 드러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질병이라는 것도 사실상 어제 오늘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 더 나아가 심지어 뭐 우리들 안에 뭐 이미 그런 질병들이 조금씩 다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숨어서 활동하던 이단들도 오늘날은 다 드러내놓고 활개를 이제 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숨겨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 현상은 이미 오래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드러나야 될 때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래되었던 것, 오히려 숨기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이 세상의 모든 실상들, 교회에 우리 안에 있는 좀 그릇된 실상들도 어쩌면은 이제 쌓이다가 어쩌면은 이제 터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낙심하여서 혹은 너무 바빠서 정말 중요한 것을 심지어 본래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잊어버릴 때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지금이라고 일컫는 동안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제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제 이 요청이 좀 더 명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죠?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 끝까지. 우리가 지금 아예 없었던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너무 바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의 언어, 경계의 언어를 듣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그분의 권능을, 엄청 센 분을 대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이러한 권고로 이제 정리해 봅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네, 두 번째,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주를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계속해서 새기십시오.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계속해서 새기십시오. 그냥 믿었다보다 계속해서 믿었다가 위대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안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새기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새기지 못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맥락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게 정말 큰 소망이라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그걸 안 잊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백성이면 이 사실을 더욱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욕을 먹는다면 사실 그것은 신약 이후의 이해를 따르자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세상의 욕을 먹나요?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자성하는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의 권고와 선포를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과 환경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무척 악하다,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이사야는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랬겠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앙인이어야 되겠구나, 또 이 세상에서 나만 모면하는 신앙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주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다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